주신 말씀 주기도문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올해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강론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히 전달한다. 목사가 이런 엄청난 일을 1년 동안 섬겼습니다. 새삼스럽게도 올해는 그 일이 다른 어떤 해보다 무척 무겁고 밤을 새워서도 설교 한 편을 완성하는 것이 참 벅찼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 믿고 지치고 힘들어도 묵묵히 섬기고자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목사의 부족한 설교를 들으며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랐는지 강건해졌는지 참 떨리고 염려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말씀 안에서 영적 역량을 공급받아 강건하게 일어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오니 한 주간 동안 품고 있었던 엉뚱한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고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만 오롯이 서며 말씀을 따라 생각이 정돈되고 복잡한 심경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그리 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교회 건축재정 계좌를 새롭게 개설해야 해서 은행에 갔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 작성을 진행하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국적이 하나 더 있으신가요? 흠칫 놀랐습니다. 내가 국적이 2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성도들도 내 이중 국적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은행 직원이 어찌 알았을까? 조금 놀라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국적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서류상으로 기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인데 그 은행 여직원이 웃어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혹시 우리 모두 국적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내 국적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요? 정신없이 먹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의 기억력을 염려하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심대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미국 시민권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당시의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 갖다 붙일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잊어버린 듯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국적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마지막 날을 맞은 하늘 백성들이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올해 주기도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강째쯤 되었어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배울 때 주기도문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그 나라를 만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참으로 주기도문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며 기도의 본질을 가르쳤는데 그 본질적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영역, 내 소유, 내 세력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이 먼저거든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아직도 제대로 배우려면, 제대로 기도하려면 까마득하게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한참 잡다하게 구하고 기도하다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렇게 매달리다가 마지막에 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입니다. 한 해를 다 보내기 전에 다시 우리의 기도를 가다듬어 봅시다. 다시 우리 기도를 제대로 배워봅시다. 다음 3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면서 주님께 기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께 향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도합시다. 이 3가지 말씀의 고리를 풀어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귀에 속삭이시고 우리의 심장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앞부분에 배운 기도 제목들과 좀 달라 보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그냥 단순히 무엇을 바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차라리 기도라기보다 찬양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 영어로 doxology라고 그럽니다. doxology, 송영이라고 그럽니다. 보여줄 게 있을 것 같은데 못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고 기도다, 이런 말이죠. 찬양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셈입니다. 온전한 기도는 언제나 참된 찬양으로 연결이 되고 찬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재된 음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노래를 부르진 않지만 내 기도 안에는 내재된 음률로 흐르는 찬양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어떤 기도들은 황홀한 멜로디를 가지고 하늘로 오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기도문에 곡을 붙여서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작곡된 음률이 아니어도 어떤 기도들은 황홀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학교 시절에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실에서 기도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동기 전도사님이 이어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실에 저와 그 전도사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올리는 방언기도와 그 전도사님의 방언기도가 서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기도의 음률이 화음을 이루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웠던지요. 그날 그 기도실에서 저와 함께 기도했던 전도사님이 오늘 대표기도한 미얀마 선교사님 조동재 목사님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찬양기도, 곧 성령 중에 가장 첫 자리가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한다는 선언이고 찬양입니다.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뜻을 담은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만방에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질서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령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임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나는 완전히 굴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겠다는 결단이 이 기도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다들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 오전 설교인데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데,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왕이 되십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태양계를 움직이시고 은하계를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꼬박꼬박 순종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권으로 다스리십니다. 이런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마지막 순간까지 면면이 흐르는 성경적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시편의 한 구절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답니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왕권, 그분의 다스리심에 익숙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질서에 아주 익숙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이겠죠. 거기서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권세와 다른 다스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그런 다스림, 그런 나라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것을 송축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들이 찬양합니다. 송영을 온전히 드릴 줄 압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가서 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송영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이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왕권을 지가 빼앗아 오려고 애를 씁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위하여 송영을 드릴 줄도 모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사탄의 유혹 속에 있는 겁니다. 사탄 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싶거든요. 그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을 유혹하고 지금도 끌어당기고 모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어째야 합니까? 이 사탄의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그 사탄의 도전에 맞서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송영에 익숙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에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만 시작하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 말고 기도를 시작하면 송영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에 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합시다. 사탄의 불평과 불만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질서를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매사에 불평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사 얼굴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근심을 그냥 이고지고 사는 것 같아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고단하고 주변의 상황 전부가 짜증이 납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까 싶습니다. 돌아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질서를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신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을 벗어던지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 믿으며 새로운 질서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질서 있게 정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것을 매일 결단하며 선언합시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나는 온전히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묵상을 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정신이 어디로 흐르고 있었던지 좀 돌아보면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는 이 부분 바로 앞 기도가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영광을 위해서 막 송축하며 송영을 부르듯이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내 것만 달라달라 그러고 기도하는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내 상황과 내 형편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절절매매 살까? 여러분 이런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올 한 해 내 삶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무는 삶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게 잘 안 됐던가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악한 존재 사탄이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이 시도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흐름이 너무도 절박해 보여서 정신없이 거기 휘말려 살기 십상인 거죠.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허덕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건강이 힘들면 건강이 전부인 것처럼 허덕입니다. 하나님이 돈 가운데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건강의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 없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박수를 치는 거죠. 그래, 올해도 내가 성공했구나,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흐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다시 우리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다시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엉뚱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군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성령을 올려드리며 다고 주세요 하는 기도를 좀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번 예배 때마다 드렸던 초대교회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선언하고 로마라는 나라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기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당시의 흐름 속에서는 나라가 로마의 황제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황제에게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 이래 말하는 게 안전하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아있던 나라 안에서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있고 다른 왕이 있다고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건 행위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질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그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큐리오스라고 붙이는 순간 들키면 죽습니다.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끄트머리에 성령을 벅찬 감격으로 올려드렸던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고 있습니다 선언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 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다스림에 영향을 미치는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온 마음과 삶을 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질서와 다른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래서 혁명을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손톱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열심당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왕을 믿고 따르는 그들은 심각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고 선언하며 살았습니다.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 나라가 자신의 삶만에 이루어지기를, 자기의 삶과 존재를 그 나라를 이루는 데 내어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화형당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돼가고 검투사의 칼날에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300년의 세월을 견디고 난 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 괜찮겠습니까? 한숨과 탄식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이 나라는 이렇게 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이 땅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혼자 눈물을 흘립니다. 마약이 판치고 인기의 정상에 있던 자가 갑자기 자살을 하기도 하고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지가 왕이 됐다고 세겜에서 왕을 선포했을 때 70명의 기드온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다 때려 죽이잖아요, 아비멜렉이. 근데 한 아들 요담이, 제일 막내가 숨어 있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 서서, 그리심산은 세겜 평야 이쪽에 있거든요. 서서 아비멜렉을 따른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아비멜렉은 서자거든요. 기드온의 서자. 세겜의 처백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목의 혈통을 따라서 외가에 가서 나 도와줘 이러고 거기서 왕을 선포한 거죠. 70명의 아들을 다 때려 죽였는데 하나 살아남은 요담이 그리심산에 서서 막 외칩니다. 그때 요담이 했던 우화 중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왕을 삼으려고 올리브에게 갔대. 올리브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름을 만드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나무들 위에서 흔들어 대겠느냐. 무화과에 갔더니 무화과가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신분과 직분을 잃고 어떻게 나무들 위에 흔들어 대겠느냐. 표현이 그래요. 나무들 위에서 흔들어 대겠느냐. 흔들고 까불고 나대겠냐 이 말입니다. 자칫하면 왕감이 아닌 나무가 나무들 위해서 흔들어 대는데 사실은 숲 전체를 흔드는 것이죠. 요즘에 이 나라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한 번만 용서하고 들으시면 꼴값을 떨고 있는, 지가 대통령 감인가 싶고 서로 나서서 지가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이렇게 힘든데, 여기저기서 자살이 일어나는데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뭐 하자는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지금쯤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뭘까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인 건 아닙니까? 다 쓸려서 떠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권에 순종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전에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를 행복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일본이 그랬습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다시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왕권 앞에 질서 앞에 엎드려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주 작은 나의 삶부터 제발 쓸데없는 데 불평하지 말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자기 기분 좀 나쁜 거 가지고 중내산에 그만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합시다. 2차 대전 이후 아주 어려운 세계 질서 속에서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모든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듯이 전통대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그때 그가 붙잡은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아이크의 선구라고 부릅니다. 아이크's verse. 아이젠하워의 애칭이 아이크사라. 아이크의 구절.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망가진 전 지구촌이 어떻게 회복될 건가에 대한 새로운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믿음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정말 거대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미국의 대통령은 곧 세계의 대통령이다. 그래도 될 만큼 미국이 강해졌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아메리카나를 선언할 만한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미국에 의한 평화가 이 시대에 도달했다, 이래 말할 만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전쟁으로 갈라지고 상처 입은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걸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걸 실행했던 것 같아요. 그걸 믿고 선언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이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고 제발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분의 질서 앞에 순복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이기려고 그럽니까? 참으면 되는 겁니까?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면 속이 시원한 겁니까?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사는 데서 새로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하며 찬양할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생 놓지 말고 잊지 않고 중심을 지켜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질서가 하나님께 향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향하기를 기도합시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향하기를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송영이라 그랬습니다. 덕설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 송영의 두 번째는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해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권세는 헬라어로 해 드나미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드나미스. 드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에서 왔어요. 다이너마이트의 뿌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능력이고 파워죠. 우리가 보는 능력과 권세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것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할 게 있는데 뭐라고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능력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권세가 너무 커 보이거든요. 그 밑에서 그 앞에서 절절매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그 능력과 권세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겁니다. 믿고 선포하며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권세는 앞서 다룬 나라와 한 묶음으로 묵상해야 되겠어요. 나라는 통치권이란 게 있잖아요. 나라를 얘기할 때 권세는 함께 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나라와 권세는 한 묶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는 뜻이다, 이것과 같은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 고백과 선언이 얼마나 위태한 건지,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벌벌 떨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대놓고 유튜브에서 욕을 해도 안 잡혀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만일 지금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김정은은 헛것이다, 지도자 좋아하시네, 장군 좋아하시네, 나발이다, 이 북한의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러고 대놓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아웃이 아니고 당장 사형이에요. 로마에서는 어땠을까요?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로마에 의한 평화. 그것은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전쟁으로 만들어 놓은 평화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군대에, 로마의 칼에, 로마의 군대의 힘에 다른 나라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로마가 가면 성을 열고 그냥 항복을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팍스 로마나는 바로 그런 전쟁으로 만들어 놓은 평화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만들어지는 평화. 말이 되는 말입니까? 모순이죠. 세상에 가장 강한 창이다. 어떤 방패도 다 뚫어버린다. 그러면서 장사치가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말합니다. 이 방패는 오른손에 들고 이거는 세상에 어떤 창도 막는다. 모순이죠. 모순. 전쟁으로 평화를 만들고 유지한다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 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깬다 이 말입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요. 평화를 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런 모순된 일은 벌어집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힘으로 상대를 이겨야 평화가 온다고 주장합니다. 군사력이 약하면 평화는 없다. 그러면서 세상에 지금 세상을 몇 수백 번 지구를 망가뜨릴 수 있을 만한 핵폭탄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 삼켜서 자국의 평화와 이익을 지키겠다고 강변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던 초대교회 그 시대의 형편을 다시 생각해 볼까? 로마는 그야말로 무적이었습니다. 맞설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곧 전능이었습니다. 둔나미스 그 자체였습니다. 헤 둔나미스, 이 권세와 권능은 로마의 군대에 있어요. 로마는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의 힘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를 보면요, 로마 패병사 이런 걸들 읽어보면 거기 막 진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군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한 일들이 일어나요. 딸을 낳으면 그냥 엎어서 죽이거나 내다 버려도 될 정도였어요. 길거리에 있는 창녀들은 낳았다가 버린 딸들이 수두룩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라도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전쟁에 능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로마에서는 그런 것이 쉽게 용납되었던 거예요. 여성의 인격, 아동의 인격이란,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군대가 강하고 법이 강조되는 나라였습니다. 로마 하면 군대고 법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길이죠,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생길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길에 집착했을까요? 군대가 그 길로 빠르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죠. 로마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길을 잘 닦아놔야 반역을 난 나라의 민족에 순식간에 임해서 벌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퍼런 권세와 힘 앞에서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선언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겁없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마침내 완전히 다른 자신들의 노예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얘들이 믿는 예수가 뭔가 들여다보다가 귀족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신에게 권세가 영원히 있다고 믿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너무너무 끝내주지 않습니까? 팍스 로마나를 주장하던 로마의 강한 힘이 그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믿고 있던 그 신에게 권세가 이제 영원히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합당합니까?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가만히 묵상을 하면 지금 시대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도록 해야겠다는 거룩한 결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안에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걸 진짜 그대로 믿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무엇이 참으로 힘이 셉니까? 돈입니다. 나라와 권세가 돈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래야 됩니다. 목사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세속을 떠난 스님들이 수억 수십억을 모아놓고 그것 때문에 사찰을 두고 싸우기도 합니다. 수백억의 비자금을 운영한다는 어떤 목사님은 결국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돈이 이 시대의 권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우리 입에만 있는 얘기지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다.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가 돈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돈 없으면 절절맵니다. 나라와 권세가 돈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은 해당 안 됩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도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소리를 너무 쉽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랬었습니다. 이 조그만 예배당 하나 유지하는데도 요거 유지하는데 수백이 들어가니까 규모를 줄여서 옮겨야 되나, 세를 좀 낮추어서 교회를 운영할 방법이 없을까 목사가 고민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내년에는 헌금이 줄까 늘어날까. 돈으로 교회가 저울질되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데 현실의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숨쉬는 생명이니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헤두나미스 권세와 능력이 정말로 하나님께만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벌벌 떱니까? 돈이 권력입니다. 돈으로 대통령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소위 슈퍼팩이라는 집단과 등을 져서는 당선도 어렵고 통치도 힘들답니다. 지금 보수당의 최고, 공화당 쪽의 최고 슈퍼팩의 집단의 수장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답니다. 헤일리, 그 유엔 대사를 지냈던 여성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지고요, 트럼프하고 별 차이가 안 난대요. 이 슈퍼팩을 등져서는 대통령 정치가 안 됩니다. 당선도 안 됩니다. 슈퍼팩은 뭐냐면 재벌들이 만든 정치 후원 로비 단체입니다.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돈의 힘이 나라와 권세를 주무른다 이 말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돈이 있으면 좋지라는 정도의 소원을 넘었습니다. 돈이 믿음을 흔드는 우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벌써 경고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했냐면 성전이 있고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있고 그 옆에 바알을 섬기는 것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섬겼어요. 우상숭배가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돈을 뭐 좀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그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가 중심이 된 신앙을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수두룩하게 봅니다. 돈 때문에 절절매며 사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믿지 않고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단단하게 정돈해서 묶어두어야겠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아갑시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돈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게 그 문제에 걸려들면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저럴 때만 되면 저렇게 할 것 같아. 예상한 대로 딱 행동합니다. 또 힘들어하는구나. 저것 때문에 또 절절매는구나. 이겨보질 못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 문제에 걸리면 항상 그렇게 반응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아침 믿음으로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벅찬 성령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새로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 바실레야, 나라뿐이 아니라 해 드나미스, 하나님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과 완전한 권세가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르며 살아냅시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기도합시다. 이 성령의 세 번째가 영광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선언이고 찬양인데 그 세 번째가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우리 시대는 영광을 인기와 혼동합니다. 자기가 인기가 좀 있으면 자기가 영광을 얻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인기가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연말이어서 연예대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줄 만한 것이 아니라서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어제 저녁 동보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수상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감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모든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와 함께 라며 이 소감을 밝힙니다.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 자신의 인기가 영광이라고 여긴다는 증거죠. 물론 한 영역의 정상에 서게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배우가 제일 꼭대기 가서 대상을 받는다, 배우로서의 영광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그저 인기와 맞바꾸어 써도 되는 말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기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인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바알에게도 졌고요, 아세라에게도 졌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에게도 밀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서든지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왕국에서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인기 없었습니다. 십자가 인기 없습니다. 피 흘리는 십자가는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습니다. 장식품으로나 필요했죠. 그러니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이라는 성령에 대하여
영광의 인기라고 생각하는 것, 그 성령의 인기를 가져다 붙이는 것은 조심할 일입니다. 영광에 대해서는 이미 김 목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겁다는 히브리어 카바드에서 영광이란 말 카보드가 나왔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영광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내가 뭘 잘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인기를 얻어서 주님께 그 인기를 몰아서 드리겠다.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혹시 내가 인기를 얻었으면 이것이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뭘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엉뚱한 착각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까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며 따르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장부를 조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없다. 사장이 안 보니 경리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남편이 안 보니 아내가 뭘 할 수 있고, 아버지가 안 보니 자식이 뭘 할 수 있다. 생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가장 우위에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니 내가 돈 따위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실험해 보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정도로 무겁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영광이 세세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서로 담고 올리는 표현이죠. 바울은 영광이 세세에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성령을 가르치십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서로 담고 올리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도리를 다 설명한 바울이 11장까지 구원의 도리고요. 12장부터 실천편입니다. 16장까지. 교리편, 실천편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그 11장까지의 구원의 도리를 다 설명한 바울이 가슴 벅차오르는 듯 숨을 모아서 외치는 것 같습니다. 11장 다 설명하고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마치 조직시장을 가르치지 다 하고 나서 11장 끝나는 부분입니다. 11장 36절 가슴 벅차서 호흡을 가다듬어서 아니 호흡이 벅찬 그대로 외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나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 오면 자신의 인기를 끌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지가 뭐 된 듯이 까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주목을 좀 덜 받으면 아주 불쾌해서 입이 튀어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영적 악의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더 주목받고 인기를 끌어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장 잘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할 기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극히 염려가 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는 분들에게 늘 조심시키는 게 있습니다.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든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실수가 참 자주 일어나거든요. 까불어서 그런 거예요. 앞에 서서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하니까 자기가 뭐 된 듯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관심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관심을 받으셔야 되는가? 난 오늘 하나님께 어떤 관심을 돌려드려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직 주께 있음을 그렇게 찬양하고, 목사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온 교회 중심이 목사인 것 같잖아요. 다 쳐다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 생각을 나불 때가 되겠냐고요. 자기보다 인기 있는 장로를 무시하고요. 부목사가 조금 설교 잘한다 칭찬 들으면 내쫓아버립니다. 바보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극히 염려가 됩니다. 물론 거꾸로도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견뎌내지 못해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문제거리가 됩니다.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없이 여김을 받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런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주님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 아니 가 때문에 내가 목사짓을 그만할 건가? 네? 돈 때문에 교회를 접을 건가? 내가 좀 고단하다고 교회를 끝장낼 건가? 뭐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평가를 받든 하나님 앞에 서 있읍시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살려달라고 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갑시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상황 넘어 하나님이 계신데 못할 게 뭐가 그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지간한 어려움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좀 훌쩍 뛰어넘어갑시다. 온갖 것에 다 반응하고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그냥 성능 좋은 차는 조그만 돌멩이가 있어도 퉁퉁거리지 않고 쑥 지나갑니다. 근데 싼 차들이 어쩝니까? 퉁탕 길이 좀 험하면 퉁탕거립니다. 근데 좋은 차는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어지간한 어려움은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 검투장에서 죽어가면서 화형을 당해 죽어가면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다고 송영을 올리며 살았던 우리 신앙의 손자들을 떠올리며 오늘도 견디며 삽시다. 버티며 살아냅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음을 내 삶을 통하여 좀 보여드리고 싶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바라보며 간다. 안 힘들겠습니까? 돈 없으면 당장 쌀을 못 사는데 안 힘들겠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아이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봤는데 안 힘들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30년 된 양복을 아직도 입고 다니는데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가벼워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로는 올해 주기도문을 묵상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배우고 묵상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 나아졌습니까? 여러분은 안 하던 기도를 더 하고 있습니까? 하던 기도를 더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기도에서도 배웠는데 기도로 해결된 일들이 있습니까?
겸손하고 정직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기도에서 배우는데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여전히 옛날과 똑같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는 올해 희망을 심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표어를 정하고 희망을 뿌리고 심고 살고자 했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 폐허가 된 땅에 발을 디디고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렇게 엉망진창인 삶 속에 희망을 심으면서 나아가자고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까? 하면 절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희망을 심어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잠잠히 성찰하며 마음에 굳은 결심이 섭니다. 진짜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다시 배워야겠다. 기도를 통해 희망 심는 법을 가다듬고 배워야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겠다. 결심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면서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